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에서 말씀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아주 거뜬히 이겨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수년 전에 제가 그 갈멜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엘리야 기념 교회당이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의자도 있고 이렇게 강단이 있고 하는데 의자에 앉지도 않냐고 여기 앞에까지 와가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벅찬 가슴으로 기도했던 그날이 새삼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엘리야,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가뭄에 그치는 비 소리를 들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 강릉에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내가 빗소리는 들었는데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지중해 저 건너편을 사환이 보고 와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6번이었어요. 이제 낙심할 만도 한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했지요. 마침내 7번째 소식이 왔어요. 선생님, 저 바다 위에 이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때 옳거니 비설거지해라 했던 사람.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올 터인데 왕이여 비 맞지 마시고 비 오기 전에 얼른 내려가시옵소서 했던 집념의 사람. 그 엘리야가 오늘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가? 1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예요.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패했다. 엘리야와 상대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졌다. 엘리야가 이겼어. 우리 선지자들은 다 죽임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왕비에게 한 거예요. 이 정도 소식을 들으면 왕비도 야,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해야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겠소.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소 한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죽임당한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이 선하게 달라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일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더 방방 뛰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하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달라짐이 그대로 쌓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달라졌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달라졌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떠들어 보니까 남은 것이 얼마 안 돼.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여러분 자신에 맞도록,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위한 것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더 달라지고, 그래서 선하고 좋은 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나는 나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냐? 나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 은혜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 중에서 최고를 하나 꼽아 본다면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버리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진 말입니다. 밥 먹듯이 은혜를 먹고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당신을 없애버린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천하의 엘리야가 왕비 한 여인의 협박에 놀라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쳐버렸다.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부엘세바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 나라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은 북쪽 끝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남쪽 끝 동네까지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눈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것이죠. 또 왕비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더디도록 멀리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엘리야도 사람이었다. 예,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은 지금 엘리야가 나도 사람이요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요. 사람은요, 본디 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강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대담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은요, 자기 약한 것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좋고 강한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판증합니까? 나 약하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속에도요, 엄청 큰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함의 그 증거물이 뭔 줄 아십니까? 눈물 주머니예요. 눈물 주머니. 누구나 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놀람의 눈물, 근심의 눈물,
그러다가 쓰러지고 주저앉고 무너지고 캄캄한 환난 앞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엘리야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이 보여주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 본래 약한 사람이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안 보여줘도 나 알아요, 내 약한 거.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의 그 멋진 모습으로 딱 끝맺음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엘리야의 이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하라고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겠어요? 네 홀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시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4장 말씀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걱정이 가득하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걱정이 가득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은요 떨어져 가지도 않아요. 걱정 그래서 하죠. 이놈의 걱정거리. 돌아서면 이놈의 걱정거리. 눈만 뜨면 이놈의 걱정거리. 이놈의 걱정거리가 꿈에까지 나타나.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지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 나의 약함을 붙드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날 나무라신다면 어떻게 살겠소리까? 너 어제도 이러더니 오늘도 이렇고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놈아 왜 이래? 너 어제 그랬는데 오늘 좀 안 그래야지 이러신다면 우리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겠냐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우매함에 꾸지람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나를 아신 하나님은 괜찮다.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 그 위에 배를 타고 든 제자들에게 두렵고 무서워했던 그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 괜찮다. 안심해라.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은 엘리야지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나여 있으나마난 자 이거 우리 조상 훌륭했는데 나는 훌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주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만일에 오늘 엘리야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과 제 앞에서 막 한 대 기도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깨 축 늘어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의식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도 잃어버렸고 사악한 왕비의 공포스러운 압박에 왕창 무너져버린 엘리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속내를 여러분이 다 못 보고 몰라서 그렇지, 서로가 속내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뜻밖의 고난을 당했을 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 때, 마음이 심히 아플 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나와라,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나와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내가 하나님 보여주겠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풀을 내려주시고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그런 정도의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 더 뭘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디 연약한 나를 정확하게 철저히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기억합시다. 나 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산다. 이건 늘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렸어요. 자포자기예요. 이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욕도 없고 이제는 제로 상태 때문에 들어놓버렸어요. 하나님 나 잡아가시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이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하고는 퍼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토닥거리지 마. 엘리야야 괜찮아,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괜찮아.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구운 떡이 하나 있어, 물도 한 병 있고. 그래서 얼른 그걸 먹지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다시 누워버렸어요. 먹고 또 누워버렸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이냐? 회복의 더딤이에요. 회복의 더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픈 마음은요, 힘겨운 마음은요, 금방 안 잡혀요. 금방 안 잡혀요. 다시 누워버려요. 솟구쳤던 눈물 금방 그칩니까? 쏟아지는 눈물 금방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울고 흐느끼고 그러다가 잠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한 사람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만큼 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여. 감동.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와서 어루만져. 또 와서 어루만져. 괜찮아. 엘리야야.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거 먹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엘리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세벨 겁내지 마. 네 하나님의 센 건 네 알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이거 먹고 일어나자. 또 어루만지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일어나라. 괜찮아. 일어나라. 엘리야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납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튼튼하신 분이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일하러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 하나씩 더 많이 맺혀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어나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